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저희들이 때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성장해 보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것 같아요. 아, 부모님 덕에 내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표현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표현하는 습관이 부모님 손 한번 잡아드리고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자녀도 때로는 제가 저렇게 했는데 근데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다 알아요. 근데 표현을 안 해. 우리 하나님 사랑을 다 알아요. 근데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을 안 해. 근데 이 찬양이 내가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어. 근데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가사에 보면 다 표현 못해도 내가 표현하겠다, 다 고백 못해도 내가 고백하겠다. 그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 소망 없는 세상,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더욱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양떼가 때가 되면 물가로 모입니다. 오늘도 여기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렀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려고, 그리고 목말라서도 모임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닌 하늘의 생수를 저희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흩으심은 모든 곳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각 가정에 이처럼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가정에 교회를 이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게 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우리 드리는 이 조그만 예배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 같이 오늘도 우리 각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빛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 각자들에게 영의 양식 말씀도 허락하시고 새 생명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와 기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예배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빨리.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가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4절 한 번 더요. 1절 4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가대 찬양의 시간,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시 바깥은 괴로운 세상 거쳐가는 나그네들, 장차 주께서 영광의 관을 다시 워주시리로다.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리. 주 예수를 찬양하며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리. 주 예수의 영광 찬양. 다시 바깥은 괴로운 세상 거쳐가는 나그네들, 장차 주께서 영광의 관을 다시 워주시리로다. 평화를 내게 주시네. 임마누엘 이름으로 새벽별처럼 '주
찬양하며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리 주 예수의 영광 찬양 이 세상에선 재물도 없고 금명에도 나 없지만 주가 평화를 내게 주시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제가 좀 표정을 어떻게 져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둡고 또 다들 이렇게 침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왕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지금 찬양한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고, 우리 아까도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또 생각하면 여기에 마음의 평화와 또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진지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평화와 기쁨의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건지 하여간 성도의 표정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한 이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욱한 안개가 낀 그런 바다에 출렁이는 그 큰 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갑갑하고 또 좀 답답한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고착이 될까봐 아유 갑갑해 답답해 꼭 그렇게 느껴지긴 하시지만 너무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위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얘기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들 얘기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이 누구신데 우리들에게 쉼을 못 주시겠어요? 천지를 지을 때부터 마지막 날 쉬신 주님이고 안식일을 정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택이 있는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또 그거를 내가 분명히 믿지 않는다든지 그런 곳에는 주님이 쉬게 하리라 하셨지만 쉼이 없을 거고 정말 어린 아기가 부모를 믿는 것처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겐 그 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어지럽지만 우리들에게 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좀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좀 일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면 뭐 재물이 없을까요? 그곳에 살면서 명예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꼭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뭐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 바벨론이 좋은 시대, 좋은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우리 인류 모두가 다 모여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님므롯. 그는 자신의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막 추구해 나갑니다. 물론 자신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하늘에 닿는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거기에 부요가 있고 쾌락이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내면이요. 그들의 내면 속에는 정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그 삶 속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노력으로 말미암는 얼마나 힘겨운 삶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남는 게 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이 한 30년 안팎에서 막 정말 국가적인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튼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세계가 주목할 만큼 발전을 이룬 그 결과 하나의 특징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요. 오늘 시대로 말하자고 한다면 얼마나 이 코로나로 세상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막으시기 때문에 위협과 두려움 속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답답함 속에 아마 우리 모든 인류들이 사실은 지금은 망연자실한 그런 그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물론 저쪽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그냥 이렇게 어떤 평면 이동 차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한 1800km 좀 떨어졌을까요? 단순한 이동, 평행 이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그 나라.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있는 곳.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루시려고 저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그의 생애 속에 실제로 느끼고 보여지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을 지목하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 제가 이 컴퓨터를 키면은 바탕화면에 그냥 뭐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름다운 그런 자연 광경이 떠올라요. 이거 어디야? 뭐 여기는 뭐 오스트리아의 어디입니다. 뭐 여긴 페루의 뭐 어디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뭐 어디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야, 이거 천국 같으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을 해도 천국 같다라고 느낌을 가질 만큼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천국을 이루셨을까? 우리 인생 길면 길지만 짧으면 얼마나 짧습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 뭔가 죄를 낱낱이 이렇게 자백하라는 뜻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원적인 그 뜻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 그건 뭐냐면 지금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이제는 좀 돌이켜서 천국을 향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주님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천국, 삶의 성격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들의 사상을 바꿔서 이제는 바꿔서 천국을 향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바꾸라. 아마도 많은 경우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죄는 고백은 좀 했어도요, 삶을 그렇게 바꾸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세상의 거예요. 그냥 기도도 세상 거, 추구하는 것도 세상 거, 노력도 세상 거, 염려 근심도 세상.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제는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 왜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지는 내가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아침이면 저녁 때 생각했던 걸 바꿔야 됩니다. 어둠을 바꾸고 밝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봄이 오면 그렇게 춥고 움츠렸던 그 모든 자세를 바꿔서 이제는 그 봄의 햇살처럼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맞는 것처럼 있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활을 맞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바꾸시는데요,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속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말이 조금 어려웠죠. 대속을 통한 대속이라는 것이 대신 갚아주는 거고요, 이 속죄라는 것은 죄를 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죄를 갚아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 그게 구원인데, 왜 그래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그것에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왕자가 돼가지고 임금이 되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 흑투성이의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의 내용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다음에 홍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죄의 과정을 지나가게 합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 그 6월절일 텐데요. 그리고는 그 홍해의 그 과정,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리는가? 그것이 내가 더러운 흙투성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출애굽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부터 건져내신 다음에 저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광야이기 때문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될 거야? 백신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치료하는 거야? 백신이 정말 100% 효과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코로나가 어떻게 또 변종이 되는 건 아니야?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어떤 또 변이 된 또 무슨 뭐 병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학자들이 하는 그 얘기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미래가 뭐 직업이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기업이나 이런 그 어떤 경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주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은 없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답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러셨어요. 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런 그 모든 일에는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영표 씨의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저도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 뭐냐면 짧은 간증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월드컵이 2002년도에 있을 때인데 월드컵을 남겨놓고 뭐 3일 전인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자기는 축구를 하면서 그 세리머니, 그 무릎을 꿇고 그 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거를 늘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 물으시더래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나온 거예요. 주님, 축구요. 월드컵이요. 자기는 월드컵에서 아주 그 경기를 잘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럽이라도 이렇게 픽업되기를 자기는 바랬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아멘,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대요. 그런데 그 날 저녁 지난 아침에 다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월드컵에 그 국가대표들 치료하는 그 의료진들이 이거 오진이다 이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걸을 수가 있었대요. 그 다음 날은 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월드컵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게임은 나가지를 못했는데 세 번째가 포르투갈하고 경기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골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자기는 수비진이에요. 공격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르투갈 전에 나가가지고 저쪽 그 중원에서 센터링을 길게 해주는데 마침 골 옆에 있었던 박지성이가 그걸 가슴으로 봤더니 오른발로 컨트롤 해가지고 왼발로 슛을 쏜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환호가 터지는데 물론 박지성도 카메라가 찍었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아마 안정환인지 하여튼 누가 한 사람이 가서 같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습이 사진을 찍히면서 전 세계에 바로 그 세리머니가 다 방영이 됐다는 거예요. 골을 넣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나도 능력도 없고 부족함이 커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구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길이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셔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주민석 형제였어요. 목사님, 이제 다리가 많이 났습니다. 어디 학원은 어떻고? 학원은 그냥 그래요. 요새 어렵죠. 그런데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냥 이제는 말씀이 와 닿아요. 이젠 주님을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로 했어. 그래, 다 길이 있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다 방법과 길이 있어. 하나님에게는. 그 길 없는 그곳을 그들이 가는데 바로 또 문제는 뭡니까? 광야니까 비 내리지 않고 비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없고 식물 없으면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만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정확하게 만나를 내리신 분 아닙니까? 놀랍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일 겁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양식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새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단체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그런 그 기업의 그 회장들이 요새는 아주 심각한 말을 하고 심각한 행위를 합니다. 대투자자들이 그걸 현금으로 모은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는 그런 사람 얘기를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실제 현실 속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함께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다 나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왜 재물을 사랑합니까? 물론 사치 때문에도 그렇지만 목숨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너희들이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몸 때문에 의복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저 들의 풀한 포기를 다 입히신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먹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새들에게 가서 물어봐. 새들에게 가서 물어봐. 제가 가만히 여기 교회 앞에 있으면요, 여기 떡집이 있어서 그런지 새들이 한 50마리가 막 떼를 지어서 막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쪽 나무에 쫙 모였다가 막 또 땅바닥에 와가지고 딱 먹다가 그 다음 저쪽 나무 또 다 갔다가 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즐기고 재밌고 노래하고 대화하고 즐기면서 그들이 삽니다. 다 먹이셔요. 떡집에서 막 부스러기만 먹겠어요? 새들에게 가서 물어봐. 어제 박진호 목사가 왔어요. 목사님, 표정이 좀 이렇게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 어디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어디 교회야? 어떤 교회야? 성도가 7명이에요. 그래? 저는 되게 감사했죠. 그런데 뭐 청빙의 요건은 없었나? 예, 뭐 별로 그냥 없었어요. 교단이 같고요. 그래. 그런데 성도가 뭐 얼마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래. 청빙의 조건을 묻지 마. 내가 거기 목회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마. 하나님의 뜻만 물어.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 안이 섬길 일은 없지만 그것이 만족하고 넉넉지 않아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위로 내리시는 거야. 불편하고 부족을 느끼긴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풍요로울 거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부족이 없도록,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까지 풍요롭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분이시죠.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당장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솟구쳐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시내산 가까이 갔을 때 르비딤에 물이 없어요. 불평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팡이 들고 반석 앞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을 때리기도 하고 명하기도 했지만 반석이 반으로 큰 바위인데 말이죠. 그것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거기서 또 물이 솟구쳐났다. 물 마시기 전에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기쁨 주시는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반석이 반이 쪼개져가지고 물이 솟구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사실 그게 더 어렵잖아요. 그 뭐 200만이 되든 400만이 되든 그거를 콸콸 쏟아지는 그 물 다. 그래서 그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물길 잡았던 흔적이요. 물 마시는 그 기쁨이 단순한 물의 기쁨이 아니라 그 물이 쪼개지고 거기서부터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한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을 못 주실 분이실까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잘 되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서 내가 기쁨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다시 기억하는 그 기쁨이요. 찬송하면서 성경 읽으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기쁨이 어디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솟아나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광야의 샘의 물이 아닐까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전쟁 예비한 적도 없고요.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들, 지금 그냥 뭐 자기들 기본적인 것들로 메고 온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 깃발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깃발. 그게 뭡니까? 이 지팡이를 들면서 우리는 이 지팡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거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깃발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표로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게 대적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표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다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다윗 왕국과 같은 승리로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2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고라신과 벳세다에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적은 받았고 표적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참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저 두로와 시돈은 사치스러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건 죄인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에게 행했다 그러면 그들이 벌써 나를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더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한 거예요. 옳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게 되는 어린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깨닫는 것.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신앙의 연조가 깊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일을 맡고 하는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기사와 이적을 많이 경험했어도 그것도 부차적인 것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어린 아이들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그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 우리들에게 양식, 우리들에게 기쁨, 우리들에게 승리,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말 이 어둡고 혼탁한 어지러운 이 두려움의 세상을 지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드리신 헌금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주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감사,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여기 담아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주일의 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주님 은혜로 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10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도
우리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고백의 예물 10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 선교 헌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주님 저희들을 감사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 주님 저희들이 받들고자 여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중에 감사로 표현하고 싶어 여기 또 사연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위하여 드려진 그 제물 위에 소재로서 드리오니 감사의 헌물로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같이 이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감사하면서도 아직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의 각 가정의 가족들 보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옛날 고넬료의 가정처럼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의 모든 불신앙의 영들 우리 주 예수여 빛이 어둠을 몰아냄같이 모든 불신앙과 함께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모든 불신앙의 영들을 다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다 구원을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가족들의 질병으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고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몸들을 주님이 다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생활에 하나님 힘을 저희들의 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염려 근심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는 평강 중에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히려 하나님 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받들을 위하여 오히려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이처럼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또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오만의 모든 교회들 위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 혼란과 그 모든 어지러움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바르고 하나님 온전한 그 의로움이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흔들고 계시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 모든 인류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이 위기가 정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흩트기도 하셨는데 못 모이게도 하시는구나. 흩을 때는 온 세상에 복음이 흩어지게 하시려고, 온 세상에 교회가 세우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못 모이게 하신 거는 가정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러시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구원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또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유아 예배들도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가족들을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또 건강으로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첫 주 재직해 있는 날인데 우리가 2주 동안은 일단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데 제가 이번 주 한 목요일쯤에 제가 목회에 대한 거, 우리 또 재정에 대한 거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53장 찬송 마지막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광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족들 위에, 이 민족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인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성도들 다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